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리고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또 한 절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전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크리스마스만 되면 텔레비전에서 영화 같은 것들을 방영했습니다. 물론 뭐 영화, 특선 영화 하지만 지금도 많이 색깔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되면 어떤 영화 주로 보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뭐 배너, 네 배너, 예 그런 것들. 또 뭐 네 나홀로 집에, 예 그 지금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예, 예 조금 더 옛날에 예 뭐 배너, 10개 아니면은 또 어떤 영화 생각나십니까? 뭐 쿼바디스,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나냐면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딱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분명히 다 보신 기억이 있는데 한 번쯤은 보셨는데 어떤 내용이지 하고 떠올리면 잘 기억은 안 나시죠? 예, 어떤 영화냐면 이제 그 배경이 크리스찬의 박해가 시작되던 그런 때입니다. 어디서 박해가 시작됐냐면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그 로마를 불지르잖아요. 불지르고 나서 이 불지른 것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죠. 근데 죽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이느냐? 사자 먹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아놓고서 불을 질리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들로 이렇게 죽입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젊은 사도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아주 노사도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떠났어요, 먼저.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떠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길을 떠나는데 이제 베드로가 길을 떠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편치 않아 해요. 그러다가 떠나는 가운데에서 이제 누구 어린아이와 함께 가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비치니까 아, 내가 예전에 봤던 그 빛이다. 딱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영화 제목이죠. 영화 제목이 쿼바디스, 원래는 도민인데 그것이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라틴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음성을 듣죠. 예수님이 나타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로마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베드로가 안 돌아가겠어요? 네,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한참 이제 로마가 이제 박해 중이니까 네로 황제가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중이었으니까 바로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순교의 길을 뭐 곧장 뭐 중간에 뭐 어떤 과정도 없이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게 되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으니 거꾸로 달리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과는 달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쓴 우리 시나리오 작가가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큰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아무도 기억하시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죠, 물론. 예. 저는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2시간 40분이더라고요. 말씀 영화가 다 봤습니다. 안 보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았지만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막이 나와요. 자막이 나오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자막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고서 그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서 오늘 설교 그 본문을 뽑았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문이 딱 그 영화와 딱 이렇게 들어맞았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정하고 나서 영화를 봤다고 말씀드렸죠.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답하실 때 사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을 내가 갈 수 없다.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저는 제 목숨도, 예수님 위해서 저는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정말 충성심을 알아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두고 가긴 어딜 가셔. 예수님 어디 가시면 우리도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됐을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어떤 베드로의 반응은 행동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멘 아멘이 앞에 2번이나 나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건데,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셨는데, 베드로에게도 아멘 아멘 하셔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13장을 읽고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렇지만 잠깐 훔쳐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3번 부인하게 되죠. 닭이 울기 전에. 그런데 물론 베드로의 끝은 여기는 아니죠. 만약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성경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또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이 3세판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러더니 그 나중에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순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순교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비판할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전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멘 아멘 하시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막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다가 이제 그런 돌을 맞겠죠. 그러면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베드로의 행동이 나쁘지 않다, 베드로의 행동이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도 사실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정말 그 길에서 혹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로 가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면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또 이것이 또 영원히 올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 나중은 또 언젠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나중은 언젠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갈 수는 없으나 그 언젠가가 오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혹시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로 다가오는 것인가?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또 기뻐하실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역효과 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믿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주무시면 그렇게 결론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끝난 걸로 결론 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병자들 보기만 하면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그런 이적까지 행하신 그런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실 때마다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떠난다는 뉘앙스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불안해지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면 어떤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또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단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정말 그 질문 한번 했다가 너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리라, 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감히 더 이상 물어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겐 어떻게 말씀하실까? 불안한 거죠. 뭐 완전히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분위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다시 질문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직역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그 말씀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말씀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에고 에이미,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으십니다. 이게 헬라어 같이 느껴지지도 않으세요. 이제는 에고 에이미 그러면 하나님 이름, 이렇게 딱 이게 아주 그냥 결론적으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그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길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어떤 방법,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 길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자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길이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뭐 길을 가르쳐 주시지 말고 이제는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딱 치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방법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사람은 뛰어서 어떤 사람은 차 타고 어떤 사람은 KTX 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의 온전한 연합, 나와 온전히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가려는 그곳에 너희들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완전한 함께,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 복음의 정말 그 비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 기록된 이런 방법들이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이세요. 언약의 완성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값을 그 피로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그냥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도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할 때 너희도 함께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에도 너희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나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함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이런 완전한 함께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길이다.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게 나중에 헬라어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호도스, 예, 이 길이라는 것, 예, 오스로 끝나면서 여성 명사인 예, 이런 거, 예, 여러분 담임 목사 아니면 이런 거 잘 몰라요. 예, 오스로 끝나면 다 남성 명사인 줄 아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일한 예외 호도스 뭐 이런 것들, 예, 정말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떠오르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계시입니다.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날,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된다라고, 나중에는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중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날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다음 주에 읽을 성경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일 그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 순교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적이 행하여지던 그때부터인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들은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 정말 앞으로는 될 것이다, 나중에는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때가 언제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하던 그때에 바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 그때에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때가 되면 바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찍 순교했습니다. 오직 그 목숨을 다 누린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끝까지 살았던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것과 제자들이 죽은 것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그때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그때라고 하는 것이 먼 훗날의 일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된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가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적을 경험할 때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과 함께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가려시던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에요. 길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언젠가 바로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할 그때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 이때 했던 질문과 정말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물어보는 질문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처음 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너의 어떤 힘으로, 네가 하는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온전한 함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길 자체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예수님과 온전한 함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함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러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함께가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알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이름을 알려주시고 또 길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가 이루어졌으니 정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하시면서 또한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저는 예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